사실 고난주간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갈보리 이 본문과 함께 고난주간을 우리가 진행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례입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번 고난주간을요,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여정을 통해서 이 고난주간을 좀 함께 통과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권능에 의해서 출애굽하였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의 모습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광야로 가서 자유를 얻었다 하더라, 그것을 능가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너무나도 중요한 그림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들은 광야의 여정을 걸어갔습니다. 그 광야의 여정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 자리였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는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여정을 걸어갔던 그 자취들, 그런데 그 자취가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와 너무나도 많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여정을 함께하기 원합니다. 이번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그 광야에서도 역사하셨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광야와 같은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지를 우리가 이번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본문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어서 모세에게, 또한 하나님에게 원망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매우 이적적인 방식을 통하여 그들에게 물을 제공하시는 그러한 기사를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요, 다투는 일로 시작을 해요. 이 다투는 일이 시작이 되는데요, 그 다툼의 장소를 마사 혹은 무리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사라는 뜻은 시험하다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무리바라는 것은 이 다투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오늘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르비딤이라는 곳에 장막을 쳤는데 거기에 물이 없는 거예요. 마실 물이 없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출애굽기 17장 2절에 이렇게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여기 다투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다투다라는 것은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보다 더 발전된 모습이에요. 이 다투다라는 표현은 이게 주먹다짐까지 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상당히 격양된 분위기입니다. 단순하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능가하는 것이 바로 이 다투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들은요, 모세를 향하여서 어떠한 기세냐면, 아래절에도 살펴보면 모세가 그런 표현을 해요. 4절에 조금 있으면 나한테 돌을 던지겠습니다. 이렇게까지도 모세가 생각할 정도로 지금 사태와 상황이 조금은 심각한 그러한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백성들이 지금 누구와 다투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17장 2절을 보세요. 모세는 이렇게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사실 모세와 다투고 있거든요. 근데 그 다음 구절을 보세요. 다음 구절이 참 의미심장해요.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다투느냐는 무리바라는 그 단어가 있고요,
시험하느냐는 이 마사라는 단어가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쓴 거거든요, 사실. 모세에게 대한 다툼, 원망, 시비가요, 누구랑 연결되는 거죠? 하나님하고 연결되고 있는 거죠. 하나님하고. 물이 없어서 힘든 것,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 물이 없고 힘든 상황 이해가 돼요. 그런데 지금 모세와 그들은 다투는 것은요, 모세를 세운 누구를요? 하나님에 대한 다툼이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다툼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불만, 불평, 불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7절은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모세가요, 그곳 이름을 마사, 시험하다, 또는 무리바, 다투다라고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요,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이 물 없는 상황에서 어디 한번 하나님 한번 해보시오 라고 하나님을 지금 뭐하고 있어요? 마사, 시험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은요,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 17장이지 않습니까? 17장 1절부터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16장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그때 하나님께서요, 만나를 주세요, 메추라기를 주세요. 그래서 그들을요 실컷 먹이셨어요. 그게 바로 앞장 16장의 이야기예요. 15장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15장에는요, 우리가 예전에도 살펴봤던 마라의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마라, 쓴 물을 하나님이 달게 바꾸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그게 15장의 이야기예요. 그럼요, 여러분, 14장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홍해 바다가요,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거기로 건너게 하셨어요. 14장 홍해의 이적, 그리고 15장 마라의 물을 바꾸시는 일, 그리고 16장 만나와 메추라기. 근데 17장에 와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원망하는 거예요. 또 불평하는 거예요. 원망, 불평을 넘어서 이제는 다투는 거죠. 모세에게 대하여 막 돌을 던지고 싶은 그러한, 우리를 지금 여기로 다 끌고 와서 우리도 목마르고 우리의 자식들도 목마르고 우리의 가축들도 목마르고 우리 다 죽이려고 지금 여기를 왔냐 그러면서 막 격양된 분위기가 지금 오늘 본문의 배경이라는 거죠. 이들은 어렵고 조금이라도 힘들고 어려우면 다툽니다. 원망합니다. 불평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광야의 여정에 있는데 하나님이 과연 하실 것이 무엇이요? 하나님이 무엇인가 해결책을 드러내 보여주시오 라고 이들은 항변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보이신 일은 무엇일까요? 모세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라고 얘기해요. 기도하는 거죠. 사실 여러분,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그런 것들이 막 고통으로 인하여서 올라올 때 원망보다 먼저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기도 같아요. 기도.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요, 원망하는 백성들과는 분명한 차이를 드러내 보여주는데 아버지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다투는 그들에게요, 이 손뼉도요, 맞장구를 쳐야지 손뼉이 소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같이 맞대응해서 다투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뭐 하고 있죠?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행동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모세에게 백성 앞을 지나가라,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백성 앞을 지나가라. 하나님은 이렇게 지금 모세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5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 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아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요, 조금은 이 지금 문제 상황의 해결과는 너무 동떨어져 보여요. 백성들은 물이 없다고 난린데, 아니 하나님이 걱정 마라, 내가 좀 물을 솟아나게 해주마 하고서는 지하수가 거기서 쏟아지게 하시든지, 아니면은 갑자기 구름을 몰고 오셔서 그냥 막 소나기를 퍼부어 주셔서 원망하는 백성들아 입 벌려라 그래가지고 막 입에다가 물을 넣어주시든지, 아니 이렇게 하시면 좋을 텐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요, 백성 앞을 지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그 광경을 좀 상상해 보십시오. 백성들은 막 씩씩거리면서 지금 다투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 앞을 지나간다. 만약에요, 이게 군중심리라는 게 있는데요, 한 사람이 돌을 들어서 던지기 시작하면요, 삽시간에 모든 사람들이요 그냥 용기를 내 가지고 모세고 뭐고 막 돌을 던질 그러한 기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거기로 지나가래요. 거기로, 다른 데가 아니라. 이거는 모세에게 어떤 말씀이죠? 문제를 피하지 말고 직면하라는 거죠. 직면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이전에요 반드시 무엇을 보시는 줄 아세요?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두렵죠. 아니 백성한테 돌 맞아 죽게 생긴 상황인데 하나님은요 정말 늘 우리에게 어려운 걸 말씀하세요. 모세에게 어떠한 시험을 하셨습니까? 그 지팡이를 던지라고 그랬죠. 그 지팡이 던지니까 그게 뱀이 됐거든요. 근데 그 뱀이 돼서 꿈틀거리는 그 뱀을 보면서 하나님이 뱀의 뭐를 잡으라고 그래요? 머리를 잡으라고 그래요? 아니죠. 꼬리를 잡으라고 그래요. 여러분 뱀 꼬리 잡아보신 적 있나요? 뱀 꼬리 잡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뱀이 꼬리를 잡아주면 아이고 꼬리 잡아줘서 감사합니다 하겠어요? 콱 돌아가지고요 콱 물어버립니다. 얼마나 무서울까요? 하나님이요, 모세야 뱀 꼬리 잡아라. 하나님 꼬리는 아니되옵니다. 머리를 잡겠나이다. 머리가 상식적입니다. 나도 안다. 그래도 꼬리 잡아라. 물리면 어떡하려고요? 나도 안다. 그래도 잡아라. 이게 모세의 마음속에 갈등도 있었겠죠. 아유 이러다 이게 물리가 전부 뱀 무섭게 생겼는데 그래도 꼬리를 잡지 않습니까?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백성들이 돌을 던질 것과 같은 그 기세를 가지고 있어도 그 백성들 앞으로 가는 것, 그 문제 상황을 피하지 않고 직면하는 것, 여러분 그 믿음입니다. 우리는요 문제를요 피하고 싶어요. 적절히 그냥 덮어버리고 싶어요, 어떤 때는. 하지만 문제가 있는 상황으로 나아가려는 것,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모세에게 지금 그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요 그 백성 앞으로 가라는 이 말씀을요 모세 혼자 하지 않아요. 다시 한번 5절 말씀 보실래요? 백성 앞을 지나서 누구를요?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그와 함께한 하나님이 한 70명의 장로들을 세웠거든요. 그들을 같이 데리고 가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나일 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이 지팡이 어떤 지팡이였어요? 좀 전에 얘기했던 뱀 됐다가 꼬리 잡았던 그 지팡이였죠. 나일강을 치자 그 나일강이 피가 됐던 그 지팡이였죠. 하나님의 이적을 상징하는 이 지팡이는 어떤 뜻이 있을까요? 이 지팡이는 바로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그러한 지팡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문제의 상황으로 내모실 때가 있어요. 문제를 직면하게 할 때가 있어요. 두렵지요, 고통스럽지요. 하지만 그 문제로 우리만 보내지 않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지팡이,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이요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상징인 지팡이와 함께 그 백성 앞으로 가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가 그 문제의 상황을 지나서 백성들이 주목하는 가운데서 무엇인가를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문제, 감당하기 어려운 것들, 하지만 여러분 문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을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피하고 두려워하기에 앞서 기도하며 그 문제로 주님과 함께 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그 백성 앞에 모세를 드러내고 그 앞으로 가라라는 말씀과 더불어 하나님이 보여주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반석을 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모세가 백성 앞을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가 한 행동은요, 한 반석을 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출애굽기 17장 6절 말씀을 좀 살펴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호렙 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오늘 이 성경 구절은 매우 좀 독특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호렙 산에 있는 그 반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르비딤이라는 이 지역이 이제 호렙 산하고 어느 정도 가까이 있는 지역인지는 자세히는 몰라요. 하지만 좀 매우 가까이에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백성이 르비딤에 진을 치고 거기서 조금 떨어진 곳에 아마 호렙산 시내산입니다. 자락이 있었고 거기에 한 바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반석.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죠. 그 반석 위에요. 누가 있어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그 한 반석이 있는데요. 바위가 있는데요. 그 위에 하나님이 내 앞에 서리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요, 성경에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서다라는 표현은 많이 등장을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섰다라는 그 표현, 이 예배적 표현이거든요. 이런 표현은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데요, 하나님께서요 친히 내 앞에 내가 서겠다, 인간 앞에 딱 서겠다라고 하는 말씀은요 매우 희귀하고 드문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모세가 한 반석 앞으로 가고 그 반석, 모세 앞에 있는 반석 위에 거기에 하나님께서 모세 네 앞에 내가 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그 다음은 더 충격적이에요. 하나님이 서 계신 그 반석을 어떻게 하라는 거죠? 너는 그 반석을 치라. 여기에 다시 그 반석,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다른 반석이 아니라 어떤 반석입니까? 그 반석입니다. 그 반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서 계신 반석이에요. 그 하나님이 서 계신 반석을 모세한테 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왜 하나님은 지금 거기 서 계실까요? 그러다가요 모세가 잘못 쳐가지고 하나님 맞으면 어떡해요? 모세가 잘못 이렇게 반석을 쳐야 되는데 거기 서 계신 하나님 발등 찍으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제가 반석을 칠 테니까요, 하나님 좀 옆으로 가세요. 아이고, 이게 맞으실까 봐 두렵습니다. 약간 이런 상황 아닙니까? 매우 성경이지만 이해하기가 어려운 독특한 상황이에요. 모세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서 계신 그 반석을 모세는 치죠. 이스라엘 장로의 목전,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대로 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그 반석에서요 물이 콸콸콸 쏟아 나오는 거죠.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투는 그들에게 해갈하는 그 사건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오늘 하나님이 서 계셨던 그 반석, 그리고 그 반석에서 나온 물에 대하여요, 신약 성경이 매우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볼 때도 이게 참 뭔가가 의미심장한 일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해설을 달아 놓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0장 4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여정에 대하여 사도 바울 선생님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이렇게 그것을 사건을 해설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을 얻은 그 사건, 그것을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와 그 반석을 연결시키고 있다는 거죠. 연결시키고 있다는 거죠. 그 반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을 공급해 주셨는데, 그 반석이 뭐라는 거죠? 누구라는 거죠?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예수님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광야에서 물을 얻는 방식, 하나님의 독특한 역사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여정을 통하여서 물을 얻게 된 그것이 그리스도의 반석을 통하여 물을 얻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리스도와 물이 어떻게 연결될까요? 그리스도께서 과연 이들에게 물을 주었다면 어떠한 방식에 의해서 물을 주신 것일까요? 요한복음 19장 34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신 그 부분을, 예수님의 마지막 이제 운명하시는 그때입니다. 그때를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완전히 죽으셨다라는 것의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약 6시간 동안 십자가를 지셨지요.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게 이제 마지막 이 사람이 완전히 죽었는가를 확인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정강이 뼈를요, 부서뜨리는 겁니다. 이 정강이를 왜 부서뜨리냐면, 정강이를 부서뜨리면요, 이게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호흡을 못 합니다. 호흡을 하려면 이 폐를 올려서 숨을 쉬어야 되는데, 정강이가 부서지면요, 이 폐를 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더 이상 숨을 못 쉬기 때문에 이제 십자가에서 이제 완전한 죽음을 선언할 때 이게 정강이를 쳐서 뼈를 부러뜨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봤더니 이미 죽었어요. 그래서 그 죽음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군인이 그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다는 거죠. 그러자 그 창으로 찌른 옆구리에서 피가 쏟아져 나오고 물이 쏟아져 나왔다라는 성경 기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완전히 돌아가셨구나 라는 그것을 확인하는 절차였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나온 피와 물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그 피는 무엇입니까? 그 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그 창에 받은 그 옆구리의 그 피, 그 죽으심의 상징물인 그 피를 통하여, 그 거룩한 보혈을 통하여 우리의 죄가 여러분 용서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은 거기에 물이 같이 쏟아졌다라고 요한복음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물은 무엇입니까? 바로 목마른 영혼에게 생명을 주는 영원한 생수가 그분의 옆구리에서 쏟아져 흘러나왔다라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 땅에 살아계실 때 요한복음 7장 37절과 8절을 통하여서 이렇게 권면하셨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생수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생수를 주실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목마른 심령들에게 물을 나눠주실 수 있습니까? 바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바로 인간들을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를 위한 대가인 피를 흘려주셨고 생수의 대가인 물을 쏟아내 주셔서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목마른 영혼에 생명의 음료를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물은 어떻게 우리에게 오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침으로 그 십자가에서 쏟아지는 그 물을 통하여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와 같은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들, 광야에서 여러분 무엇을 마셔야 하겠습니까? 이 광야와 같은 삶에서 우리가 과연 마셔야 하는 음료는 무엇입니까? 목마른 심령, 해결하기 원하는 심령, 그 모든 목마른 심령들에게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생수를 주시는 그 광야의 방법은 무엇이냐? 바로 십자가를 통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에서 모세가 반석을 쳐서 하나님이 서 계신 그 바위를 쳐서 거기에서 물이 쏟아져 나오듯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서 그 십자가에서의 침을 통하여서 거기에서 생명의 생수, 구원의 강물이 흐르게 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죄 문제를, 인류의 고통받는 이 갈증의 문제를 십자가에 높이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치심으로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53장 4절과 5절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그리스도를 치심이 우리에게 어떠한 효과를 가져왔는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과 5절 말씀을 우리 천천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광야에 높이 들린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였습니다. 그 십자가는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했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는 나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반석 위에 서 계신 그 하나님을 쳤던 모세, 거기에서 흘러나왔던 그 물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렸듯이 갈보리산에 걸려있던 그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들이 달렸고 하나님은 그 그리스도를 치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시는 그리스도의 물과 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광야라면, 우리의 삶에 목마름이 있다면,
우리의 죄 문제가 우리를 송사한다면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거기에서 목마름을 해결하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나음을 얻고 새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반석을 치셔서 물 주신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의 이 광야의 여정을 갈보리에 높이 들린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신뢰하며 감당하는 복된 생애와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